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짧게 얼른 후딱후딱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후에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름이잖아요. 전사님 조금 더운데 혹시 요 자켓을 전사님 벗고 해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입으라 그러면 그냥 입고, 여러분이 벗으라 그러면 벗겠습니다. 이 전사님이 요거를 입을지 벗을지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전사님이 하겠습니다. 입으라 그러면 입고, 벗으라 그러면 벗고, 벗어도 된다 그러면. 자, 이제 1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이제 제자훈련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동의를 해줬으니까 전도사님이 이걸 좀 벗고 편하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 어우.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야엘이 친구 수인이는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50과 그다음에 61과 이 두 가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좋은 결정을 내리는 법. 좋은 결정 내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규야, 도영이랑 서진이 한번 전화해봐. 도영이랑 서진이. 도영이랑 서진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만일에 채팅 못하는 친구들은 문자로 지금 전사님한테 듣고 있다고 아니면 못 듣고 있다고 연락 남겨주세요. 우리 민주 안 보이고, 현우 안 보이고, 또 우리 권지후, 우리 요철이, 권주 안 보이고, 여러 명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서진이 왔고, 오케이. 자, 온 친구들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쉽지 않았어. 학교에서 같은 반인 한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마침 이 친구가 자기 생일 파티에 오라고 초대장을 주었어.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 거기에도 꼭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우리 친구들 이런 고민 많이 있죠? 영재 왔고, 그 다음에 우리 박지훈 어린이 안 보이는 박지훈. 지훈이가 저번에 한번 전사님한테 전화했었어요. 전사님이 먼저 전화했었나? 아마 그래요. 전사님이 우리 태연이 안녕. 전사님이 지훈이한테 전화했더니 지훈이가 이번 주에 아니다. 지훈이가 먼저 전화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방하다가 화면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이 왜 안 보이나요? 그러다가 지훈이가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 생일 파티가 한다는 거예요. 친구 생일 파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 우리 지훈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꼭 드리고 친구 생일 파티 잘 하고 와. 마음껏 많이 열심히 축하해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가도 되는데 우리 만일에 그 친구들이 약속 시간이 좀 이르면 예배 끝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 라고 말했을까요? 네, 정답은 2번. 안 된다. 온라인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지윤이한테 말해줬더니 지윤이가 전수사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약속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춰달라고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생일 파티를 간 아주 좋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 박지훈 어린이 아주 칭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A라는 결정과 B라는 결정 사이에 두고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좋은 결정일까를 두고 메롱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결정은 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정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하나님은 지연이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실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쓰실까? 결정하는 일은 항상 쉽지는 않아.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돼. 맞아요.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많은 결정들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생일 그래요. 생일 용돈으로 10,000원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떤 운동을 배울까?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함께 해야 할까?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구름 과자 먹는 거 이런 거 있죠. 구름 과자 먹고 이상한 쓴물 마시고 이런 거.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인터넷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숙제를 위해서 잠깐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네, 장래희망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김현우 어린이, 광민주 어린이 채팅은 안 되지만 항상 보고 있다고 이렇게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었습니다. 문자로.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전사님이 만일에 좋아요 버튼이 있으면 좋아요 버튼 주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기억해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정을 내릴 때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해 줄게.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속임수, 거짓말, 비열한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나쁜 짓, 약자를 괴롭히는 것, 도둑질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일에 100억을 준다. 근데 이 어떤 한 나랑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면 100억을 준다. 사람 죽이고 나는 전사님 저는 그 사람 죽이고 100억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번. 그 다음에 2번. 전사님 저는 사람 안 죽이고 100억 안 받겠습니다. 요거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100억 받겠다. 1번. 그 다음에 나는 사람 안 죽이고 100억 안 받겠다. 2번. 자, 우리 다현이는 죽인대요. 아쉬운 말이네요. 2번. 그래요. 2번 친구들이 많이 있고 2와 5분의 22, 3분의 22, 2번. 그래요. 임혜진이 누구였죠? 전사님 까먹었어요. 임혜진이 누군지 전사님한테 잠깐 자기 이름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래요. 2번 친구.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다현아. 알겠어. 전사님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래요. 우리 이만나 어린이가 자꾸 장난친다고 다현이한테 왔어요. 혜진이 근데 왜 이미 이혜진이야? 그래, 우리 혜진이가 오랜만에 제자 훈련 왔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혜진이. 아, 오랜만에 제자 훈련 왔어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다행히 다 2번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자, 1번. 100억 받고 감옥에 1년 갔다 오겠다. 교도소에 1년 갔다 오면 100원 준다. 100억 준다. 2번. 나는 100억 안 받고 감옥 안 가겠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100억을 준다면 교도소에 1년 갔다 올 수 있다. 2번. 난 100억을 줘도 교도소에 안 가겠다. 이 교도소에 가면 전과자로 이렇게 기록에 남습니다. 나는 1번 100억 받고 교도소에 1년 갔다 오겠다. 2번 나는 안 받고 감옥 안 가겠다. 3번은 뭐야? 영재가 1.698524341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영재는 1번이랑 2번 중에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2번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전과자면 그럼 2번. 자, 1번은 100억 받고 교도소에 1년 갔다 오겠다. 2번 나는 100억 안 받고 교도소 안 가겠다. 우리 소윤이랑 시환이는 1.9999. 1번과 2번 사이에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2번 쪽에 좀 더 마음이 간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 이거 실제로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를 알려줄까요? 전도사님 이 결과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100억도 아니야. 10억 줄 테니까 교도소 1년 갔다 올래? 라고 하면 무려 65%가 나는 10억 받고 교도소에 1년 갔다 오겠다라는 선택을 한대요.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우리 최지우 어린이 아주 용감한 선택 1번 자기는 100억 받고 교도소 1년 갔다 오겠다. 그래요. 전과가 남는데도 나는 100억 받으면 교도소에 1년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어떻게 안 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고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넌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전도사님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듣고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막 가가지고 야 최지우는 1년 감옥 갔다 온대 이렇게 떠벌이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 저번에 한번 우리 나눔 이야기 하면서 여기에서 벌어진 일은 여기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변성현 어린이. 자, 그래서 아무튼 아주 요즘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의 생각에는 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최소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있어야 돼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잡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기찻길에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갈림길에 있는데 한 갈림길에는 사람 한 명이 서 있고 나머지 갈림길에는 사람이 4명 서 있고 내가 여기에서 이 차가 오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도중에 세울 수는 없어. 그러면 내가 이 레버를 당겨서 한 명 있는 쪽으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당겨서 4명 있는 쪽에 가서 4명이 죽게 만들 건지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럴 때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저희 슈퍼마켓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이걸 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결정에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결정을 기뻐하셔. 두 가지 선택 사항 중에 더 자비로운 것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이건 예예요. 전사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서진이가 전사님 밥 먹는데 전사님의 돈가스 하나를 훔쳐 먹었어. 그러면 내가 꿀밤을 때려서 얘를 복수를 해줄 건지 아니면 용서해 줄 건지 이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요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움을 구해. 특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위 두 원칙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꼭 주실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나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전도사님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를 들면 전도사님 저 타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 등에다가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크게 그리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도사님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래 호랑이를 만일에 그리고 싶으면 호랑이는 우리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호랑이 말고 조그만한 새끼 고양이 타투를 하나 해라 정하고 싶으면. 아니면 이 타투는 나중에 안 지워져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양 판박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아보고 그래도 마음에 든다. 그리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타투를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궁금하고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예꼬는 그래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리기 못하나? 자, 이상한 말은 우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좋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실 줄 믿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 맞아요. 이 고민은 오래 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긴 시간 동안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일단 마음의 확신이 섰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고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결정을 했으면 그걸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섯 번째, 너는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믿어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완벽한 결정만 내릴까요? 물론 여러분이 보기엔 전도사님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내리는 결정은 다 좋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내리는 결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전도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에바 누구야 에바 꼭 기억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네. 자, 알겠어요. 자, 우리 변성현 어린이 이상한 소리 이제 금지. 이상한 소리 금지.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지울 거예요. 자,
이 두 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나?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짓말도 죄입니다. 전도사님 자기 자랑할 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요. 뭐 사실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니? 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다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는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도움을 청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일단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강의 61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부모님이 내게 사주신 거지.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부모님이 너에게 사주셔가지고 혹은 교회에서 선물로 줘서 네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죠? 여기서 마칠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쭉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길게 답해볼까? 생각보다 좀 길어. 옆 페이지를 읽어보면 네가 성경책을 어떻게 읽을 수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 1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어. 또 6번을 보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 2번부터 5번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과정이 나와 있어. 아쉽게도 대답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한번 다음 페이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은 망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악하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칠 순양을 주셨어.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풀숲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나 여기에 있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성경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 누가 기록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40명. 40명의 인간 저자들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을 쓰게 하셨지.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이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성령님은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기록하게 하셨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 약 40이에요. 약 40명. 저자를 알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약 40명. 그래서 이렇게 이 40명의 사람이 썼는데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어려운 말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혀 오류가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마의 모습을 기록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혹시나 헷갈려 가지고 하마가 아니라 뭐 코끼리의 모습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썼는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 우리 변성현 어린이 채팅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변성현 어린이 경고 줍니다. 한 번 더 하면 이제 이용시간 제재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인.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어. 네. 하나님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변질이 많이 됐죠. 이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하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전달과 보존. 그러면 옛날에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베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쓴 창세기는 찾을 수 없어요.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그거는 아무도 몰라 어디 있는지. 없어졌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쓴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베껴 썼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모아서 하나로 취합하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 모든 사본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모세가 쓴 창세기의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많이 베껴 쓰게 혹은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다. 왜 베껴 썼느냐? 왜 베껴 썼느냐면 자 모세가 창세기를 하나 썼는데 그거를 여러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봐요? 여러 사람이. 오늘날처럼 전사님이 PPT 이렇게 띄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온라인으로 쏴주면 여러 명이 같이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쓴 책을 같이 보려면 누군가는 그 책을 베껴가지고 새로운 책을 만들고 새로운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러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 이 성경책은 원래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뭐로 기록되어 있죠?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누군가는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러 언어로 번역할 능력을 주셨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에 박형용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 오셨듯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만들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운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요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뜻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고, 이거를 출판사에서 출판해갖고 상품으로 팔면 우리가 그 성경책을 돈 주고 사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의 목적은 뭐예요? 돈 주고 사갖고 성경책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No, 아니에요. 성경책의 목적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성경책을 사서 우리가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건데, 여기서 6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까 전사님 뭐라 그랬죠? 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것처럼 깨닫게 해주심. 6번.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제자훈련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제자훈련 이제 마지막 7월 3일 한 번 남았는데 마지막 강의까지 우리가 한번 하고 잠깐 여름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변성현 어린이 조심하세요. 변성현 어린이 경고했으니까 사용시간 제한 걸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이 300초 동안 채팅 금지. 변성현 300초 동안 채팅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친구들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는 좋은 결정 내리는 거. 좋은 결정을 어떻게 내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신감 있게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간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쓰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지고 전달과 보전이 이루어지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받는